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워즈워드라고 하는 어린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한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성경적으로도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잘났다고 우쭐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 또 어린이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상과 닮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사상과 맞지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가끔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성이 있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파를 따르거나 누구를 추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의 백성들이니까 마땅히 그러함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56년에 미국에 레오나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여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른들의 정서와 신앙이 좀 감동이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이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하고 이날에 이 유아 세례를 가리켜 헌화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를 바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그 주일날 그 일을 하시고 아이들을 모두를 강단으로 불러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앞으로 부모들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후손들로 삼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것이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5월 첫 번째 주일은 항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부터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른들이 너무 어린 시절의 모습을 탈바꿈하고 돈을 쫓고 출세를 쫓아가면서 그 본래 모습이 많이 일그러져 버리고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로 바뀌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어린 시절 어머니 가슴에 젖 먹을 때는 순수한 천사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 아이들도 소중히 여기지만 일탈된 우리들의 헝클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다시 순수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 땅에 어린아이들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다른 유럽의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 나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이들을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의 부속품 정도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 귀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여인들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대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입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은 가정의 꽃이요, 교회의 꽃이요, 웃음이요, 미래의 희망이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가장 순수한 모습, 원형대로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질되어져 있는 그 심성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되찾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세상살이 하느라고
우리가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적인 모든 세계가 너무 삭막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참 골치 아픈 사람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다루기가 참 어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요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도 본인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나이가 그만큼 먹어도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하여 미숙한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본인은 전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중요성을 잊어버리지를 말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것이 부모가 할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구김살이 없이 바르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의 유혹을 받아서 어린아이니까 어른 같은 믿음은 안 들는지 몰라도 어린이 수준에서의 그 믿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신앙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참된 권리가 뭔지를 찾아주셨어요. 사실 어린이를 높여주는 사회나 어린이를 높이는 대우하는 사회는 흥하지만 어린이를 멸시하고 착취하고 무시하는 사회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곳곳에는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 몸에도 잘 맞지도 않은 것 같아서 안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는 그 원료를 채취하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이 거기에 착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데리고 가서 그 열매 따라고 해가지고 그걸 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피 옷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을 무참히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옷을 입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해서 모피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입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고 전능한 수준 낮은 그런 사회, 국가예요. 그런 나라들은 망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항상 저 밑에서 허덕이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쇠퇴하고 말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회나 국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의 위치와 권리를 밝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어린이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헤븐 시티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져라. 다시 말하면 천국의 원형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매트릭스, 원형.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가슴에서 젖을 먹고 자랄 때 그리고 어릴 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 그리고 중학교 돌아갔을 때 여자아이들은 머리가 아주 나풀거리고 학교 다녀올 때 천사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래요. 아마 요즘에 우리 이 집사님이 아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몇 학년이지 지금? 이 학교 이번 안 내려가 지금 유치원 이쁘지? 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자랐던 건데요. 나이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니까 근데 왜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분화가 되어 참 한 송이 꽃처럼 이렇게 인격이 빛이 나고 그 믿음이 아름답고 화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고약한 사람이 되거나 괴상한 사람이 되거나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거나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너무 불편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 왜 그 옛날처럼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왜 그런 사람이 안 될까?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의 표준이 뭔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곳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어린아이의 지위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내용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부모가 서로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부모 두 분,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바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가출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부모의 갈등 문제예요.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불화할 때에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 요소가 그들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뭔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가출한 아이가 나쁜 아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여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단지 약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호원의 가족 치료학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가정의 분위기 전체가 문제지 이 아이 혼자만 나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불화할 때에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에 안정감 가운데 성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아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씨들이 싹을 내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고 열매가 맺는 이른바 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본래 갖고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의 자녀들은 앞으로 뭐가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탤런트와 능력이 활짝 꽃피어나게 하려면 부모들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부모님에게서 받는 질책이라도 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더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로부터 책망을 받아도 그 아이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도리어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부모들이 줄어들고 학교는 이미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포기한 시대에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엉덩이가 뿔이 나가지고 괴물이 되어져 가는데도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험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그들이 원하는 원초적인 욕구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른바 그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심이 없이 사람 되라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학교를 막 쳐들어갑니다. 와서 아이들 보는 데서 선생님을 아주 그냥 모멸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잖아요. 오죽 그러니까 이미 스승의 날을 없애버리고 오도가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꽃 한 송이 갖다 주는 것도 문제예요. 불법이에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상망해지고 가정도 이렇게 삭막해져 가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뭐가 원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원죄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악과 더불어 어린 아이들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죄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때로는 회초리라도 들지라도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는 눈물로 질책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도 다른 아이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기도 부담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망신주기가 아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목사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장로님도 없어요. 나이 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슨 날 낳아준 부모만 부모인 줄 알아요. 교회에 우리 부모님 연배에 있는 분들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자녀들을 질책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책은 가능하면 빨리 해라. 둘째로 잘못한 일과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라. 세 번째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줘라. 또 그 사람에게 정황을 설명할 기회를 줘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라. 비꼬는 투로 하지 말아라. 과격한 말보다 행동의 원칙을 알려줘라. 잘못된 것에 대한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말하게 해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를 격려와 인정해 주는 말로 그리고 마감을 해라. 끝은 항상 마감을 그렇게 해라. 결국 바로 서 있는 부모님들의 질책은 자녀들을 비틀어 가는 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강하게 만들고 도덕성이 있는 성장형의 자녀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제시한 내용, 양육을 하려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뭐가 있고 문제는 뭔지, 이 아이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잘 듣다 보면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부모님 관계가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랑 말이 안 통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소통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린이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나가도 나 같은 사람은 이 집에 있으나 마나 관계없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가정 모두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부분은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복스러워져 간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어서 그 가족 사진을 늘 지니고 소지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강하게 하려면 가정의 가운도 필요로 하고 신앙적인 모토도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길 때에 첫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모토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있을 때 가운도 얘기하는 것이 좋고 늘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면 부모의 영과 자녀들의 영이 서로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믿음으로 아이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아들과 딸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이 아이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 몸의 공동체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마음을 내가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꿈을 얘기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꿈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추운 얼어붙은 동토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현실의 담은 아무리 높고 넘어서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자녀들에게 자꾸 전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잘못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나쁜 곳이고 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이렇게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희망이 있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비록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갈는지 몰라도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얘기해 주라 이거예요. 수많은 글작을 탄생시켰던 위대한 조각가 로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릴 적에는 상당히 문제아이였어요.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내성적이어서 이 내성적인 부분이 심각해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토라져 있는 아이를 보고 요즘 뭐라고 하죠? 요즘에 조현병 얘기가 많이 나온 조현병은 아닙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란 얘기고 조현병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 조현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조현병 가운데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려고 남에게 손에 끼쳐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운전만 하면 딱지가 막 날아오고 대처리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조현병을 앓게 되면 강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사람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런 환청을 하고 환각을 또 하고 이러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따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조현병자들이 얼마나 함께 어울려 다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자폐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폐아는 뭐예요? 말을 하지 않고 외부와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깊은 데 들어가 앉아 있고 그것도 내가 아닌 내가 볼 때는 우리 안에 자라고 하는 나는 하나입니다만 자폐아의 경우는 둘도 되고 셋도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괴팍하고 어떤 아이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종이를 찍고 하루 종일 손을 막 이런 아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두운 데 갇혀 있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꿈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로댕이 어린 시절에 자폐아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로댕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 조각하기도 하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 로댕에 있어서 그렇게 아이가 자폐적인 증상이 있지만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꿈 얘기였어요. 꿈만 하나는 다른 것은 애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폐아적인 증상에 보이고 너무 내성적인 아이로 판단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교육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었어요. 하루는 봄날 선생님이 너무 좀 졸음되고 해서 지루한 수업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는 꿈이 뭐니?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로댕 순서가 됐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제 가슴에는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 한마디도 안 듣는 아이가 네 꿈이 뭐냐고 설정 건드렸더니 봉순아가 콱 익었을 때 건들리기만 해도 톡 하고 터지는 것처럼 아이 가슴에서 나는요, 사람들이 기대를 전혀 못했는데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이 내게는 꽉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했던 아이요, 내성적이었던 이 로댕은 적어도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에서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로댕은 진짜로 위대한 예술가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요, 그의 어머니 영향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나약하고 내성적이고 사내 아이가 이게 이래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 이 로댕을 엄마가 키울 때 그렇게 했다. 로댕, 너는 가슴이 큰 꿈이 있어야 돼. 응? 꿈이 있어야 돼. 꿈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다른 걸 몰라도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건 잘 되니까 내 안에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기가 막힌 예술적인 기능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가 만약에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있는 아이에게 난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미켈란젤로가 되고 라파엘, 그 엄마가 이 덩신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주눅들게 아이 입을 막아버리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더라면 로댕이 위대한 조각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고 내성적으로 있던 로댕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꿈은 있다. 자신의 꿈을 말하는 거기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든 자녀를 어떤 경우일지라도 비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아이들 가슴에 꿈을 심어주는 말을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꿈이에요. 그 꿈을 꾸게 하고 자극하여 꿈을 성취하게 해야만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 꾼 그 두 가지 꿈 때문에 그가 가는 길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마침내 온 가족을 살리고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그의 꿈이었어요. 이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순수함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서 오염된 것 가운데서 순수함이 오염이 됐어요. 그 얼굴을 자화상을 얼굴에다 대고 아침으로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지만 그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보게 되면 오염된 자화상이에요. 마치 원시림 같은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다시 우리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두 번째는 신뢰성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말을 잘 들어요. 믿음이 없이 의심만 가득한 어른들이 개발해야 될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때 지위나 부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없고 겸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고관의 아이와 농부의 아이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능력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이게 있어야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높은 데 있으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낮출 줄 알고 그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모든 것이 극대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워즈위드가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발표를 했는데 어른들에게 어린 시절을
배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는 내 가슴은 뛰노라.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리라. 늙은 뒤에도 그랬으며 아닐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인즉 내 삶의 하루하루가 타고난 경건심으로 잇달려 있기를. 이 시를 읽어보게 되면 이 윌리엄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없다면 차라리 죽어야 되지 않느냐. 어른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서야 어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순수함과 그 신뢰함과 겸손함,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을 두고 꽃을 심을 수는 있어요.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100년을 두고는 사람을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와 후대가 복이 되게 하려면, 믿음의 명문가 복된 가문이 되려면 수많은 믿음의 용사와 더불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이 후손들 가운데 출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